오늘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은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야.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는 영원전 태초예요. 하늘의 태초예요. 만유의 태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물의 태초라고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로고스는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휘찬 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어요. 하늘에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가라디아서 4장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한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동정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창세기에는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하와는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된 사람이잖아요. 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담 속에요 그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로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산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어요. 무덤에 갔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죠. 예수님은 산자예요. 그는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그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쳐졌어요. 죄담이 쳐져갖고 못 가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그 몸은 육체는 휘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열린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참떡을 주신, 진짜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걸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이, 로마의 사형 집행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요,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이요, 거기 모든 군인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낳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는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야.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고민하다가 잠깐 졸았어요. 졸고 있는데 잠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했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아이를 갖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빌립보서 2장에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추니까 죽기까지 아멘하고 죽기까지 낮추니까 하나님 그를 살렸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해야 예수가 주님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누가 부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주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대님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그 성경을 정하시라.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잖아. 요셉이 잠을 깨어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기 동침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태어나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한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례할 8일이쯤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합니다. 예수라고 하라고 했고 예수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가 참 빛이잖아요. 참 빛. 각 사람에 와서 빛이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혜가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참 빛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란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오신 겁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낯은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과 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러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죄인으로 잉태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한 사람이 의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은요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죄인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만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인만 찾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예수께로 오면 살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보자 다음에 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그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사람이 그분이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건데 예수께 가면 그가 누구냐면요. 그가 자기 몸을 찢어서 문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문을 그 몸을 찢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이 찢어지지 않고는 하늘로 못 가요.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 자기를 죽어서 사람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인자로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사람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왜? 스데반하고 통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예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세상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 스데반이 봤어요.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거. 스데반만 보니까 우리도 스데반 보고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스데반보다 못할 게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 많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서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보잖아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이 시간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은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영이시잖아, 영. 영은 안 보여요. 보여야 알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엉뚱한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윤리 도덕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도 다 가르쳐요. 도덕질하지 말라, 어른들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 가잖아요. 하늘 가는 길을 알아야 가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셔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너희는 전하라. 온 천하에 다 전해라.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일단 전하면 자기가 들었으면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하수꾼의 책임이에요. 사명자는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는 겁니다. 네가 전하지, 그 사람 만났는데 네가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내게 미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복음 전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근데 예수 만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비교신이요, 잘못 가면은 유턴하시오 그러는데, 유턴하시오. 잘못 가니까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잘못 가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유턴하시오. 예수 만나면 유턴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 그냥 지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 만나면 천국으로 돌아가고 예수 못 만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한없이 가는 겁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지옥은 못 나오는 것이 영원한 불이 있는 것이에요. 불 좋아하지 마세요. 무조건 불하지 마세요. 심판하는 불도 있어요. 성령의 불 하지만요, 성령 받으면 천국 가고 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곡은 참고로, 쭉정이는 불로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심판할 때 키를 가지고 곡식을 안으로
희지를 하면 곡식을 안으로 하면 쭉쭉이는 밖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그러잖아요. 알곡은 창고로, 쭉정이는 불로. 쭉정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을 받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도 했어요. 불로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그 그날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대해서 성령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사도들은 성경에 있든지 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예수 계속 증거하지. 뭘 다른 내용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예수만이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몸을 찢어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는데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죄를 내가 대신 가지고 간다. 내가 죽는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경의 휘장이 열렸잖아요. 누가 성경의 휘장을 열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이 열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성경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못 가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며 죄인이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 100번 정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성경이 열릴 겁니다. 눈이 열려져요.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잖아요. 몇 주째 계속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여기 보세요. 빨간 것이 전부 다 빨간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빨간 것이로 써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빨간 것이 쓰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이 중요한 거잖아요. 죽기 전에 말씀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청개구리도요 유언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가에다 거꾸로 할 줄 알고 물가에다 하랬더니 진짜로 알아듣고 물가에다 심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개걸개걸 한다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청개구리도요 그 마지막 그 부모의 유언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여기 11절에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저희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구별된 이름이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요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의롭다고 사형
십자가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증언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그를 믿으면 우리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받았네. 용서받은 것 때문에 기뻐 좀 하세요. 항상 언제까지 죄인 하겠어요. 죄인 하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네. 그 찬양 좀 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네. 그 찬양 몇 장이죠? 1894. 용서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용서했잖아요. 용서받으면 자유가 있어요. 이 찬양을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난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제가 동영교회, 대교 동영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의 날에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이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항상 커야 돼요. 기뻐하세요. 용서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미친 사람들은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예수에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에 미쳐서 미친 사람이다. 너희도 나를 닮아서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아멘. 예수를 위해서 미친 자만해서 예수를 너무 예수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가 좋으니까 사람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지옥이니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 예수가 문이에요. 그 문이 몸이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 예수만이 여는 거예요. 이제는 열렸으니까 예수 믿으면 가요. 아멘.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 치료받아요.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아프면 따라가라. 병은 다 따라가라. 아멘. 어둠은 따라가라. 아멘. 마음의 슬픔은 따라가라. 아멘.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 편합시다.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셔요.